11절로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무리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1절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1장 1절에도 또 나중에 22장쯤에 가면 또 이런 표현이 또 나오는데요. 여기 힘센 다른 천사는 밑에 말씀들을 이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천사예요. 메신저죠. 구약 때에 제사장, 선지자, 왕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선지자가 메신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래서 여기 힘센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그런 천사, 메신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구름을 입고,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죠. 신적 수동사. 그래서 구름이 입혀진 채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말씀 같지만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제 이게 맞습니다. 밑줄을 그어놓으시고요. 이렇게 살면 되지요.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살고 땅의 것만 쫓고 또 땅의 것만으로 나와 내 삶을 채우려 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받아서 땅에서 하늘을 살면 되죠.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사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받아서 땅에서 하늘을 향해 살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잘 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항상 하늘로부터 받아서 땅을 향해 살아가기 때문에 금방금방 메마르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또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우리 교회 기도방석에 다 적혀있는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게 영광의 셋에 있을지어다.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죠. 1절 말씀에서 힘센 천사 4가지 특징이 있죠. 구름이 입혀진 채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고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그랬죠. 창세기 9장 13절에 보시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약속 주신 게 무지개잖아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있고요. 그의 얼굴이 해 같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이죠.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얼굴이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또 출애굽기에 보면 21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수건으로 막 동해야 될 정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또 간섭하심들을 상징하고요. 그의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래서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이 제일 상징적으로 나오는 데가 어디죠? 출애굽기 할 때.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게 13장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셨던 인도하심에 대한 상징, 이런 것들이 힘센 네 가지 천사의 네 가지 특징이다. 그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게 뭐죠? 열려져 있는 책이죠. 그렇죠? 이제 밑에 보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열려져 있는 작은 책,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메신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나오죠.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제가 왜 열려져 있는 작은 책이라고 그랬냐면, 이제 원어적으로 보니까 열려져 있는 작은 책, 이게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그런 어떤 종말의 약속이 있는 책, 그런 것들이 들고 있는 책이다. 여전히 거기도 보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온 세상을 다 밟고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온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천사의 지배권, 또 말씀의 어떤 지배권,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다른 걸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앞에 부분을 좀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이 하나님의 어떤 간절함,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거고요. 그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는 소리, 이렇게 보시면 되어지고요. 4절 보십시오.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막 나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1장부터 뭐였어요? 환상을 보고 하늘로 이제 올린 다음에 받아 적으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나니까 또 이제 사도 요한이 받아 적으려고 한 거죠. 제가 적겠습니다. 제가 적어서 전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어제도 얼핏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회개를 목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어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오시고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그런 목적으로 심판하시고 고난 가운데 두시는 때가 있고, 지금은 7 대접을 막 붓고 하잖아요. 이때는 돌아오라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그때는 그냥 심판하신다라는 개념이 요한계시록에는 안타깝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안 그랬으면 좋겠죠. 우리는 항상 그냥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계속 3분의 1을 또 남겨놓은 것들이 있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 있잖아요. 3분의 1을 남겨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적어서 잘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은 더 이상 기다림은 있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가 이 본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라서 우리에게 어떤 경각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들킬까? 죄를 짓고 사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실까? 그것은 회개의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를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여기 제가 적겠습니다, 적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은 더 이상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적을 것도 없고 전할 것도 없다. 무슨 뜻이에요? 전할 만큼 전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들을 만큼 듣게 했고 깨달을 만큼 깨닫게 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는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을 경고하는 이유는 주로 어떤 거죠? 기다리겠다는, 야, 내가 아직 기다릴 거야, 이게 이유인데 이제 그럴 시간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야, 이제는 시간이 없다. 예, 그 말은 이제는 기회도 없다. 이게 우리에게 참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죠. 항상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항상 시간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 고3 시험 본 애들이 8명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기 이틀 전에 선물을 쭉 돌리고 안수기도 해주고 하는데 어떤 친구는 그러는 거예요. 차에 탁 타자마자 목사님 저는 재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타자마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이 다시 없는데 여러분 뭐 나이 많은 권사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게 금방 가버리잖아요. 세월이. 그죠? 항상 있을 것 같지만 그리고 어른들이 마음은 아직 청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해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50이 넘어가니까 아직 마음은 20대인데 벌써 50이 넘어갔구나. 이 나이를 어디로 먹었지?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항상 시간이 있을 것 같고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오늘 가서 미안하다 그리고 얘기해야 되고 그냥 오늘 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그냥 돌이키면 좋은데 그냥 자꾸 용서를 미루고 용납을 미루고 이럴 거 뭐 있냐 이런 말씀도 되어지는 거죠. 5절을 보시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그래서 이 사역에 이 천사가 하는 일이 온 우주적인 것들을 함축하고 있다. 계속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6절에도 보시면 여러분 마지막에 보십시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기다리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또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나팔 심판의 7번째 천사 나오죠.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게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도래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고, 구약 39권을 요약해서 말하면 뭐죠? 이 비밀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신약 27권을 함축해서 말하면 이 비밀은 뭐죠? 메시아가 오셨다. 여러분 참 단순한 요약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옆에 여러분 가정에 메시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문제든 어떤 염려든 길을 알고 계시고 방법을 알고 계시고 열쇠를 갖고 계신 메시아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메시아가 있다. 이것이 팩트, 사실이고 실제인 사람하고 그냥 하나님이 어렴풋하고 희미하고 그래서 맨날 사건 사고 일어날 때마다 염려가 있을 때마다 그냥 그것 부둥켜 안고 염려가 하나님 것처럼 거기에 죽고 못 살고 울고 불고 너무 삶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약시대 27권의 메시지를 하나로 딱 줄이면 그냥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예수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의 의미도 있긴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걸 붙잡고 사는 게 이제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 9절 보십시오. 9절에 8절부터 볼까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자, 처음에는 가지라 그랬어요. 이건 원어나 영어적인 표현을 보면 이 책을 취하라, 힘을 다해서 이 책을 취하라.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온 힘을 다해서 취하라라는 뜻이고요. 자,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십시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어떤 거죠? 공격적이죠. 그렇죠? 주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걸 먹어라 그랬어요.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서 중세시대에 이 말씀 가지고 그려놓은 화가들의 그림이 되게 많거든요. 막 이 두루마리를 먹는 그런 그림들이 많아요. 이 대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큐티를 하는, 묵상을 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이 구절 말씀을 잘 유념해서 기억하고 이 말씀이 잘 해석되고 적용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걸 어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갖다 먹어버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갖다 먹어버리라. 그냥 쑥 읽고 지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이 말씀이 내면화되는 것을 말하죠. 내면화되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성품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내 성격과 기질을 바꿀 때까지, 내 태도와 습관을 바꿀 때까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귀를 스치고 지나가거나,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이 큐티할 때, 큐티하시면 말씀이 귓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앉아 있다가 예배당에서 일어나서 쭉 나가면서 그냥 현관문 열고 찬바람 들어오면서부터 여기 앉아있던 말씀이 쑥 날아가 버리거나, 오늘 말씀은 유독 마음까지 들어왔어요. 어떻게 길을 뚫고 마음까지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집에 갔는데, 회사에 출근했는데 어떤 사람과의 말 한두 마디에 그냥 짜증이 확 나고 화가 났어요. 그 순간이 어때요? 이 말씀이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내 성품에 닿기 전에, 내 어떤 태도에 가서 닿기 전에 이 말씀이 또 후루룩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어때요? 듣긴 들었으나 어떻게 뚫고 들어와 마음에 내려앉았으나 어때요? 또 말씀 없는 내가 되어지는 거죠. 이 싸움이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는 싸움이다. 내면화되고 내재화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닿아서 어때요? 나를 막 찔러요. 계속 찔러요. 말씀이 들어와서 계속 나를 찌르고 어떤 썩어 있는 부분을 도려내는 거죠. 아프죠? 되게 아프죠. 근데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프지만 하는 거예요. 자, 혼자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해보셨잖아요. 잘 안 돼요.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고치고 어떻게 수술할 때까지, 여러분 정말 작정하고 수술할 때 어떻게 하죠? 병원에 입원해요. 여러분 위 내시경 하더라도 특히 대장 내시경은 하루 전부터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속에 있는 걸 다 쓸어내고 그러고 누워야 돼요. 그죠? 인력과 시간과 재정과 많은 것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 한 가지를 받으셨을 때 그 말씀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 내면화되고 삶을 바꿀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시간과 공간과 재정을 들어가며 아주 분투하며 여러분 그것과 씨름하느냐, 이걸 왜 우리가 하지 않았을까, 여기 왜 목숨 걸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있고, 도대체 이런 것들을 신학교에서는 왜 안 가르쳐 주는 거지? 이런 억울한 마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제라도 그리 같이 해봤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장 안에서 뭐 지금껏 그렇게 살아온 그게 난데 그 뭐 노출하고 드러내는 거 그게 뭐 어렵습니까? 내가 여전히 이런 인간입니다. 이런 삶입니다. 그냥 오픈하고 얘기하고, 문제는 뭐예요? 이 시간 이후로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어져서 내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군가 내 삶을 보고 내 뒤에 줄을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당신처럼 살아나고 싶습니다. 나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멋진 인생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그놈의 복. 그거 한 가지에만 목숨을 걸게 만들어 놔가지고, 복은 들고 있는 것 같으나 그냥 그 사람의 삶은 하나도 따라가고 싶지 않은, 다른 줄에 줄 서고 싶은,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월요일 날 홍문님 부목사님이 왔었어요. 사모님하고 추석 때 인사를 못했다고, 그때 사는 소모를 들고 그냥 같이 교제하는 게 좋으니까 와서 점심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얘기를 듣는, 항상 월요일에 손님이 오실 때마다 제가 오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또 메신저를 보내시는 거죠. 또 제가 들을 말을 듣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항상 주를 만나러 온다는 사람이 있을 때 항상 하는 기도예요. 예. 요한계시록을 하다 보니까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버거워요. 예. 이 짧은 메시지지만 요한계시록 가지고 저는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그리 4시간, 5시간 여기에 막 집중을 해야 돼요. 예. 여러 책들을 봐야 되고. 그래서 부담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다. 그런데 이 부목사님이 간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가서 채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이 서울의 다른 교회로 청빙이 되시고 다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다른 담임 목사님 오신 분이 신학교 제 선배예요. 나이는 2살 적은. 예. 기숙사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예. 같은 과는 아니지만. 예. 그리고 사모님은 더 잘 알아요. 예. 예. 사모님은 더 잘 아는 분이세요. 근데 사모님이 우리 교회는 비슷한 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말도 거의 잘하지 않고 거의 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불면 정말 날아갈 것 같아. 되게 막 여성스럽고 말도 잘 없고 이제 그런 분인데 자기도 처음에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홍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데 깜짝 놀랐대요. 새벽에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앉아서 기도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이러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걸 뚫어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막 일어서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폰박을 치면서 막 나는데 여러분 그게 저는 메시지였어요. 저한테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부터 새벽 예배부터 제가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9시 기도회 때 어제는 중보기도였는데 일어나서 보면대 놓고 중보기도 제목 다 목장에서 올라온 거 놓고 일어서서 기도했고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일어서서 손바닥 치면서 소리로 통성으로 제가 되게 많이 찔림을 받았어요. 야, 우리 교회도 좀 통성기도가 죽었는데 목사가 시원찮게 기도해서 그런가 보다. 너무 이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용하려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니까 삥 둘러 앉아서 하는 기도라 앉아서 하면 되는데 아니다. 또 마음을 또 다 잡고 일어나서 보면대 놓고 기도 제목 놓고 또 막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여러분 말씀 한 가지를 적용해 간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이 큐티를 해가면서 적용을 하는 것들이 여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적용, 이 목숨을 걸고 하는 적용이 없이는 내가 바뀌지 않고 우리가 바뀌지 않겠구나 정말 깊이 있게 깨닫습니다. 제가 장인어른과 함께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장인어른이 비틀비틀 하는 거예요. 순간 드는 생각이 있으니까 뒤에서 딱 허리를 붙잡았어요. 그냥 길바닥에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 계단 그 모서리 많잖아요. 거기에 부딪히려는 분을 내가 붙잡은 거예요. 이미 심근경색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관상동맥이라고 하잖아요.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펌프잖아요. 근데 심장 자체에 피를 공급하는 3가지 이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미 막혔어요. 그래서 이 수술하는 걸 보니까 바람을 불어 넣어 가지고요, 이 부위를 닫혀 있는 부분을 이렇게 풍선처럼 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은으로 된 튜브를 집어넣어서 이게 더 잡히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이게 심근경색 수술이더라고요. 이미 하나를 수술했어요. 그래서 이 2번째가 알고 있으니까 그분을 들쳐업고 막 뛰어 올라와 가지고 차에다 태우고 분당 차병으로 모시고 갔더니 30분만 늦어서도 큰일 날 뻔했다고 2번째 관상동맥에 끼워 넣었죠. 자,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경각심을 갖더라고요. 몰래 담배를 피셨거든요. 2개가 그렇게 되고 하나밖에 남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담배를 피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다시 또 3번째가 또 그렇게 됐어요. 그 3번째까지 관상동맥 3개를 다 튜브를 다 집어넣었죠. 그 은 튜브 하나에 670만 원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집어넣는데 3개를 다 집어넣고 나니까 또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3개를 다 집어넣었으니 튜브가 다칠 일이 있겠냐. 그리고 담배를 또 피시더라고요. 몰래 피다가 어머님한테 들켰어요. 들키니까 안 필 줄 알았더니 대놓고 피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술이 없다면 어떻게 했어요?
어르신이 우리 아버님이 담배를 끊더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생명을 걸고 하는 적용 아닙니까? 내 간상동맥이 다친다 생각하고 우리가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게 생명을 걸고 하는 적용 아니겠어요? 여러분 목숨 거는 적용, 목숨을 걸고 하는 적용을 하지 않으면 키티는 나를 변화시키거나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절대 나가지 않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결국 내가 살리는 길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아요. 목숨을 거는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그죠? 여러분 내가 살아나야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말씀의 내면화, 흘러나오는 말씀을 살아내는 나와 내 삶이죠. 이 말씀을,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면화 되어져서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은 삶, 말씀대로 사라지고 싶은 삶, 사라지는 삶, 이 사라지지 않는 삶을 나누고 고백하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점검해가는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목장 안에서의 보편적인, 여러분 일반적인 삶이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옷이 예쁘네, 할렐루야, 그것도 좋지만 오늘 말씀 잘 적용하고 있어요, 뭐 이런 대화가 너무 일상적인 대화가 되어지고 오늘 말씀은 유독 잘 안 되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마치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이게 잘 키우면 100억짜리라, 그렇게 하면 너무 실제감이 없는 10억짜리라. 이게 잘 키우면, 우리가 씨앗을 다 같이 이 아침에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키우면 10억짜리. 여러분 잘 키우면 10억짜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따 저녁에 만나면 어떻겠어요? 뭘 잘 줬어? 그거 따뜻한 데다 줘야 되는데 온도가 영상 3도씨에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온도계 샀다니까. 여러분 그런 대화 나누지 않겠어요? 한 일주일 뒤에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크고 있어. 3개월만 키우면 10억이 된대. 여러분 난리 날 거예요. 그 씨앗 키우느라. 안 그러겠어요? 3개월 뒤면 10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침의 말씀이 10억짜리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씨앗을 키우는 게 적용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만나면 그런 거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예? 남편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 자식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 뭐 그렇지 뭐 그냥 엎어버렸어. 뭐 또 한번 엎어버렸다는 거죠. 키우다가 엎어버린 거죠.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적용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부분들인지 이 말씀 너무너무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다 여러분 또 말씀 한 구절을 만났다요. 죄송해요. 만났다요. 그래가지고 119번 107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게 되게 말씀이 와닿았어요.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는 말씀들마다 저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해서 여러분 참으로 내 인생 뒤에, 여러분의 삶 뒤에 줄을 서는, 그래서 나도 당신처럼 살아나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고백해내는 그런 두루마리를 먹는, 내면화하는, 적용하는, 생명 걸고 목숨 거는 적용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 정말 길을 뚫고 들어오고 또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이것이 몸 안으로 들어오고 성품 안으로 들어오고 태도 안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정말 말씀이 내 삶에 닿고 태도에 닿아서 찌르고 도려내고 아버지 그래서 정말 살아온 방법과 방식과 방향들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그런 목숨 그는 적용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싸움을 시작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싸움을 시작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적용, 목숨을